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0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는데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화를 찾으리라.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리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곧 내게 하는 것이라 하시고. 아멘. 우리가 사는 이 지구상에는 어느 곳이든지 천재지변이 있습니다. 천재지변의 종류와 크기는 서로 다르지만 어느 곳에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일리노이 지역은 그래서 상대적으로 천재지변이 많지 않은 지역입니다. 겨울에 눈이 좀 많이 오고 좀 춥긴 하지만 그 외에 큰 재난은 적은 편입니다. 하지만 미국에도 큰 천재지변을 겪는 주들이 많습니다. 캘리포니아는 대표적으로 지진의 피해가 많습니다. 작은 지진은 종종 있는 편이고 가끔 발생하는 그 큰 지진, 소위 말하는 빅원이 와서 아주 큰 피해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텍사스를 비롯해서 중남부 지역은 토네이도 피해가 아주 심합니다. 제가 과거에 살았던 지역인데 아주 큰 토네이도가 와서 휩쓸고 지나간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토네이도가 지나간 그 자리를 제가 목격을 했는데 참 대단했습니다. 건물이 거의 자취를 남지 않을 정도로 무너진 모습을 제가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남부 해안 지역은 이 허리케인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허리케인이 이제 매년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 강력하게 허리케인이 상륙을 해서 피해를 줍니다. 지난 2005년에 발생한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있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 1,200명 이상의 사망자를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여러 천재지변에 대해서 이 사람이 가진 어떤 능력으로는 사실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점점 대처 능력은 좋아집니다. 하지만 인간의 힘으로는 온전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천재지변을 당한 그 이후입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입니다. 이미 희생당한 사람도 그렇지만 이 천재지변 때문에 목숨을 잃고 또 피해를 당하고 살아남은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가족을 잃은 사람들도 있고 또 그러면 생기는 고아들도 많습니다. 또 삶의 터전이 사라져서 먹고 사는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피해에 대해서 선진국들은 나름대로 대처 방안이 있습니다. 사회 안전망이 잘 갖춰져서 어려움을 도와줄 여력도 있고 또 재난지원금도 지급이 되고 또 직장을 잃으면 실업급여가 지급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개발도상국들은 다릅니다. 한 국가가 자체적으로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국가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안타깝지만 그냥 지켜보는 것이나 아니면 다른 국가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예기치 않은 재난으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세상에 존재합니다.
우리가 그 어려움에 대해서 모른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안다면 가만히 있을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든지 도와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라는 구절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인자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세상의 종말을 의미합니다. 이제 그때 예수님께서는 보좌에 앉으셔서 마지막으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그 심판의 모습이 32절과 3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모으고 이제 나누셔서 심판을 하시는데 심판의 기준이 특별합니다. 굶주린 자를 먹이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고 나그네를 영접하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히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봤느냐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의인으로 영생에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의문이 생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천국에 이르는 조건은 이러한 선행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의 바탕을 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내용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좋을까? 믿는 자로서 삶의 태도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종말에 대한 우리의 자세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런 방향으로 이해해야 될 근거가 있습니다. 앞서 나오는 말씀과의 연관성입니다. 오늘 말씀 기록된 마태복음 25장에는 세 가지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마태복음 25장 읽어보시면 딱딱 구분되는 세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얘기가 혼인잔치의 등불을 준비하는 10처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슬기로운 5처녀는 미리 등잔에 기름을 준비합니다. 하지만 미련한 5처녀는 미리 준비하지를 않습니다. 결국 준비를 잘한 슬기로운 5처녀만이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종말에 있어서 우리가 깨어서 준비하는 것의 중요성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달란트 비유입니다. 이제 주인이 여행을 떠나면서 세 종에게 각각 다른 달란트를 맡겼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정산을 합니다. 이 이야기는 종말에 이르기 전에 맡은 달란트를 충성되게 사용하라.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연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선행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종말을 대비하는 그 믿는 자들의 올바른 자세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에 빠진 이웃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지극히 작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돌보는 것이 곧 주님을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돌보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 여러분들 함께 한번 오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연약하고 작은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관심을 가진 겁니다. 그들에게 관심 갖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관심 가지는 그 사람들을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작은 자 하나에 대한 관심이 마치 예수님에 대한 관심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아주 대단한 칭찬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왜 연약하고 가난한 자들, 작은 자들에 대한 관심이 없겠습니까?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세상 사람들은
이 작은 자들에 대한 관심이 없을까? 그 관심에 대한 보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반대급부가 없습니다. 작은 자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다고 해서 나중에 얻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잘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2절부터 14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한마디로 말해서 보상을 받으려고 선행을 베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 덧붙입니다.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니. 갚을 것이 있는 사람에게 선행을 베풀면 그 선행을 받은 사람이 다시 갚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걸로 끝입니다. 하지만 갚을 것이 없는 사람,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선행을 베풀면 그 사람들에게 보상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어떤 복이 더 크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복이 훨씬 더 클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관심받는 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 관심을 서로 주고받음으로써 얻게 되는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본인 스스로 만족하는 것도 있고 또 한편으로 다르게 얻는 이익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도 이제 광고를 많이 합니다. 여러 가지 형태로 광고를 하는데 특별히 아직 관심받지 못하는 어떤 비즈니스가 있으면 더 열심히 광고를 합니다. 하지만 이익이 되지 않는 사람에게 관심을 받고자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마케팅을 할 때 누구를 타깃으로 선정하는 참 중요합니다.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그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이 세상 이치가 그렇습니다. 제가 일전에 어느 이제 미국 식당을 간 적이 있습니다. 가서 식사를 했는데 이제 식사를 마치고 이제 제가 이제 크레딧 카드로 이제 결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식당의 직원이다만 매니저 같습니다. 그 이제 매니저가 이제 결제를 이제 도와주는데 그 저한테 말하기를 보통 이제 카드를 결제하면 이제 시그니처 이제 하라고 서명을 하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시그니처라고 하질 않고 오토그래프라고 얘기를 해요. 오토그래프. 근데 이게 서로 다르죠. 시그니처는 우리가 하는 그냥 서명입니다. 사인인데 이 오토그래프라는 것은 이제 유명인들, 유명한 사람들이 하는 그 사인, 그걸 가르쳐서 이제 오토그래프를 하는데 저보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그 웃자고 하는 얘기죠. 제가 이제 아주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사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식당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한번 기억해달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다시 방문해달라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반대급부와 이익이 있는 곳에 마음을 둡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받을 이익과 무관한 관심을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어쩌면 보상받지 않을 각오로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도움과 관심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바입니다. 우리 여러분께서도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연약하고 작은 자에게 관심을 두고 그들에게 도움을 베푸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작고 연약한 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도움을 베풀 때 겸손한 마음으로 조용히 선행을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도우는 의인을 칭찬하셨습니다. 근데 정작 당사자들은 자기들이 그런 선행을 베풀었다는 것을 모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베푸신 선행 이렇게 돌려서 말씀하셨지만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선행을 베풀면 다 기억합니다. 어떤 일이든지 내가 베풀었다 그러면 일단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의인들은 전혀 기억을 못합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아무도 모르게, 심지어는 자기 자신도 깨달을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조용히 선행을 실천했다는 겁니다. 선행의 목적은 나를 부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대단한 일을 했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도움 자체의 목적을 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도움을 베푸는 우리 자신이 드러날 까닭이 없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선행의 의미를 잘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선행하는 것은 주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나누는 겁니다. 우리가 거저 받은 것을 우리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함께 나누는 것. 이게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 베푸는 선행의 모습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외식과 자기 자랑에 능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0장 4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를 드러내고 대접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없는 자랑도 만들어낼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삼가하고 가까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대신에 예수님께서 하신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절과 4절에서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어떻게 왼손이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 정도로 은밀하게 조용히 선행을 베풀라는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도 은밀한 중에 갚아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조용히 하는 모든 행동을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행동을 다 지켜보시고 우리의 그 선행을 친히 은밀하게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베푸는 선행은 겸손한 마음으로 조용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 선행이 나의 자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귀한 마음으로 선행을 베푸는 가운데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선행에는 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베푸는 선행에는 대상의 구별이 없습니다. 세상에 누구든지 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넓은 마음으로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풀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같은 그리스도인에게만 선행을 베풀겠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베풀 선행의 대상은 세상 모든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느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지 않으십니다. 세상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햇볕과 비를 내려 주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예수님 자신과 동일시하셨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대상을 구별하지 말라는 겁니다. 선행을 베풀 대상을 구별하지 말고
이 세상 모든 사람, 특별히 우리의 선행이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선행을 베풀라.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장 지글러라는 분이 쓴 왜 세계의 절반을 굶주리는가 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지구는 현재보다 2배나 많은 인구도 먹여 살릴 수 있다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먹다가 버리는 음식은 제외하더라도 일단 이 지구상에서 생산되는 곡물의 양만으로도 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의 2배를 먹여 살릴 수 있기에 충분한 양이 생산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곡물을 잘 골고루 분배하기만 한다면 이 지구상에서 굶주림으로 고통받는 사람은 사라질 것입니다. 물론 정치적, 사회적, 또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지만 굶주리는 그 한 사람을 생각하면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살면서 한국과 다른 점을 여러 가지 느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병원에 입원하는 절차입니다. 병원에 입원했을 때 이 미국에 비해서 한국은 상당히 병원비는 저렴합니다. 상당히 저렴합니다. 뭐 미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한국이 상당히 저렴합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병원에 입원하고 수술을 받을 때 한국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일단 이 미국은 사람부터 살리고 봅니다. 누구든지 입원하고 위급한 상황이면 뭐 병원비에 상관없습니다. 일단 그 사람을 살립니다. 그리고 병원비는 나중입니다. 근데 한국은 다릅니다. 한국은 이 수술비나 이런 것들을 미리 내지 않으면 수술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뭐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제가 한국에 살 때는 그랬습니다.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누군지는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인종이나 국적이나 사회적 지위나 재산이나 이런 차이는 결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단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라면 그를 위해 돕는 손길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난 2월 6일에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엄청난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수많은 건물이 무너져서 지금까지 집계된 사망자만 4만 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무너진 건물의 잔해 속에 20만 명이 넘게 깔려있다. 뭐 이런 뉴스도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습니다. 그 당시 지진 피해가 참 크고 너무나 엄청났습니다. 여러분들 잠시 한번 그 지진 피해 동영상을 잠시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네, 이거는 지진으로 희생된 사람들도 그렇지만 이 살아남은 사람들의 삶도 녹록지가 않습니다. 일단 집을 잃고 삶의 터전이 사라졌습니다. 당장 먹고 살 방법이 없습니다. 누군가 도움이 없으면 참 힘든 상황입니다.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저런 이유를 따질 것이 없습니다. 튀르키예와 함께 지진의 피해를 당한 시리아는 구호품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반군이 장악한 지역이라서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는 참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어느 곳이든 힘든 상황에 있는 모든 지역에 도움의 손길이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지진으로 피해를 당한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위한 구원금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동참해 주시고 또 그들 위해 기도해 주시고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지극히 작은 자, 연약한 자, 어려운 자에게 관심을 베푼 것이 곧 예수님을 향한 베품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렇게 작은 자에게 우리 도움의 손길을 베푸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님 아버지, 큰 지진으로 인하여서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고 또한 이재민들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저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이 용기를 가지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돕는 마음을 주시고 작은 자 하나를 귀하게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 교우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또 우리 모든 교우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삶을 통해 늘 하나님 계시는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